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예수생명 리딩 바이블 사무엘 하 Q&A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은 이거입니다. 사무엘 하 3장 27절 이하에 보면 아브넬이 요압에게 살해가 되고 장사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는데 다윗 왕의 행동이 선뜻 이해되지 않습니다. 아브넬은 다윗 왕과 대립하다가 사울 왕의 첩과 통관한 일 때문에 이스보셋과의 관계가 멀어져 배신한 의롭지 못한 인물인 것 같은데 애도하고 애가까지 짓는 것이 마치 다윗 왕 자신은 아브넬의 죽음과 무관하다는 것을 백성들에게 알리려 하는 것 같이 보이기까지 합니다.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 다윗이 아브넬에게 미갈을 데리고 와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줄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자, 왜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사실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유다의 지도자는 누구죠? 그렇죠. 다윗입니다. 이 두 나라가 쪼개져서 전쟁을 치르고 있는데 아브넬은 이스라엘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사실 다윗과 대립 관계에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아브넬이 다윗에게로 돌이킵니다. 왜 그렇습니까? 자, 아브넬이 누구를 지금 왕으로 세웠느냐? 자, 이스보셋, 즉 사울 왕의 손자 이스보셋을 앞으로 내밀고 자기는 뒤에서 조종을 하고 있죠. 그런데 이 이스보셋이 지금 이 아브넬에게 너 우리의 할아버지 사울 왕의 첩과 너 성관계 맺었지? 왜 그랬어? 그렇게 지적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넬이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이 이스보셋을 배신하고 다윗 왕에게 지금 화평을 청하려고 유다 땅에 온 거죠. 자, 지금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당연히 이 아브넬의 그 제안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미갈을 데리고 왔고 성대한 잔치를 베풀어 주죠. 두 사람이 이 아브넬과 다윗이 서로 아주 성대한 만찬을 벌였는데, 자, 그 당시에 식사를 한다는 것은 어떤 언약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계약을 체결하고 음식을 먹는 풍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아브넬은 다윗의 호의에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다윗 당신에게 갈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죠. 그러니까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과 유다가 하나의 나라로 통일될 것이 기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중요한 정치적 순간에 이 요압이 어떤 일을 저지릅니까? 평화 협정을 맺고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있는 아브넬을 살해한 것이죠. 엄청나게 큰 일입니다. 예를 들어서 북한과 남한의 지도자가 화평을 이루자 약속을 하고 북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살해를 한 것과 같은 지금 그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 것이죠. 다윗 입장에서는 이것이 너무나 못마땅했을 겁니다. 자, 왜 그랬을까요? 이 요압의 동생이 아브넬에게 살해를 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요압은 개인적인 복수를 하기 위해서 아브넬을 죽인 것이죠. 이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요압이 아브넬을 살해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왕은 어떻겠습니까? 자기가 당연히 무관하죠. 그죠? 그리고 이것을 백성들에게 나와는 무관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합니다. 당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만약에 이 사건이 지금 백성들에게 알려지면 다시 이스라엘과 유다는 피비린내 나는 전쟁을 해야 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백성들에게 나와는 이것은 무관한 일이다 알리고 결국 이것이 잘 마무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요압은 어떤 잘못을 저지른 겁니까? 큰 대류가 있으면 대류를 거스르는 일을 한 것이죠. 지금 질문하신 분의 질문은, 자, 이 아브넬이라는 사람은 배신한 의롭지 못한 인물을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지류입니다. 대류를 넘어서기에는 이 지류는 그냥 통과해 가는 것이죠.
하지만 큰 대류를 따라가는 것이죠. 담임 목사님도 대류가 맞다면 지류는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고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래서 지금 이 사건은 정치적인 사건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유다가 평화 협정을 맺어서 통일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 요압이 아주 잘못된 개인적인 복수 때문에 잘못된 선택을 한 것이죠. 그래서 요압의 행동은 잘못된 것이다. 물론 아브넬이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큰 역사의 수레바퀴 안에서 일어난 일이라는 것이죠. 자,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사를 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런 상황에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여러분 이 사건 다 아시죠? 언약궤가 이스라엘로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우사가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를 같이 오고 있다가 소가 날뛰는 겁니다. 그래서 이 우사가 손을 들어서 하나님의 법궤를 붙잡은 거죠. 그러자 어떻게 됩니까? 이 우사가 하나님의 궤 곁에서 죽었다. 하나님이 진노를 받아서 죽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이 상황만 보면 아니 그럴 수 있는 거 아닌가? 아니 옆에서 소가 뛰어서 언약궤가 넘어질 판인데 그럼 붙잡아야지. 그럼 가만히 있는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왜 진노하셨을까? 만약 그렇게 안 하면 어떻게 해야 됐을까? 이런 궁금증이 벌어진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너무하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언약궤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에 대한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자, 민수기에 보면 성소의 모든 기구 돕는 일을 마치거든. 자, 진영을 떠났던 어떻게 됩니까? 성소의 모든 기구를 다 덮어야 돼요. 보이지 않도록, 볼 수 없도록 덮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고압조선이 맵니다. 그리고 만약 성물을 만지면 어떻게 됩니까? 죽는다고 했어요. 성소를 보아도 죽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 궤를 어떻게 됩니까? 이동할 때는 궤의 양쪽 고리를 걸어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포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사는 그리고 제사장인 이 우사와 그 당시 사람들은 지금 어떻게 이 언약궤를 움직이고 있습니까? 덮지도 않았어요. 그냥 볼 수 있도록 했어요. 그리고 고리에 묶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만지면 안 된다고 했는데 우사는 그냥 만져버렸습니다. 자, 지금 이것을 보면 하나님의 법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생각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도 않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특히 이 우사는 제사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야 되는 성직자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궤를 자기 마음대로 지금 다루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소가 뛰었을 때에 언약궤를 붙잡았다. 이것이 문제가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대해서 온전히 그 방법을 따르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도 없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했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보시고 질타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치신 것이죠. 그런 상황, 사실은 이런 상황이 있어서도 안 됩니다. 소가 날뛰어도 언약궤는 굳건하게 붙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덮어 있어야 되고 궤의 고리를 잘 포박해서 움직이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만져서도 안 됩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어긴 것이죠. 자, 세 번째 문제입니다. 세 번째 질문이죠. 다윗은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는데 왜 다윗은 암논을 징계하지 않았나요? 자, 암논이 다말을 강간을 하죠. 자, 그런데 이 모습을 보면 암논이
다말을 범하는 일. 왠지 뭔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일. 뭔가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 암논이 다말을 범한 일은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것과 아주 닮아 있습니다. 첫 번째, 이 암논과 다윗 이 모두는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범한 여인들은 굉장히 연약한, 그리고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는 희생양이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여인 모두 아름다움 때문에 결혼이라는 범주 바깥에서 성관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다윗과 암논 모두 자기 집에서 이 일을 벌입니다. 네 번째는 두 여인 모두 남자의 행동으로 인해서 깊은 절망과 슬픔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 두 사건 모두 다윗의 아들들의 죽음으로 끝이 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에게 예언한 그대로 성취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한 세대의 죄가 다음 세대의 죄로 모방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암논이 아주 흉측한 죄를 범하였을 때 다윗이 사무엘하 13장 21절에 보면 다윗 왕이 이 모든 일을 듣고 심히 노하였다. 분노했답니다. 근데 이 분노는 물론 암논이 행한 이 일에 대한 분노일 수도 있지만 자신이 예전에 행했던 그 분노가 자신에게 돌아온 그 분노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자신에 대한 분노가 그 사건을 보면서 들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은 암논의 이 잘못된 모습을 보면서 화는 나지만 징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왜죠? 아들 앞에 자신도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부모의 죄는 자녀들의 죄로도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 앞에, 자녀들 앞에서 정말 떳떳한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죠. 자, 4번입니다. 사무엘하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요압은 같은 인물인가요? 14장에서 요압은 압살롬을 다윗에게 데리고 오는 역할을 하고 18장에서 요압은 다윗이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을 죽입니다. 요압은 다윗과 압살롬 사이를 이간질하는 간신이었나요? 자, 이 요압이라는 인물에 대해서 질문하셨는데 14장과 18장에 나오는 요압은 같은 인물이 맞습니다. 자, 요압은 어떤 인물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되는데 이 요압이라는 사람은 다윗의 신복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안위를 살피고 다윗에게 충성을 다하는, 그리고 그 다윗에게 어떻게 하면 자신이 도움을 줄까를 고민하는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었습니다. 그래서 압살롬이 비록 이 암논을 죽이죠. 그죠? 다말을 강간한 사건 때문에 압살롬이 이 암논 죽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이 압살롬을 추방합니다. 그런데 어쨌든 압살롬은 다윗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보고 싶죠. 그립죠. 그래서 사무엘하 14장 1절을 보시면 요압이 왕의 마음이 압살롬에게 향하는 줄 알고, 이 요압은 왕의 마음을 알아챘어요. 아들을 보고 싶어하는 그 왕의 마음을 알아채고 요압은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계략을 짜서 다윗 왕 앞으로 오게 만드는 거죠. 정말 대단한 충심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18장을 가보면 요압이 압살롬을 죽이는데 그냥 이유 없이 죽인 게 아닙니다. 이 압살롬이 반역을 꾀하죠. 다윗의 신복이었던 이 요압은 압살롬이 다윗을 죽이고 새로운 나라를 세우려고 한다는 그 계략을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요압을 죽인 거죠. 그런데 다윗은 어떤 명령을 내립니까?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명령을 내리죠. 하지만 요압 입장에서는 지금 다윗이 상황 판단을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라는 그 이유 때문에 압살롬이 지금 반역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너무 무뎌져 있다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아예 그것을 차단시키기 위해서 요압은 압살롬을 죽인 겁니다. 그래서 14장과 18장의 내용은 그 상황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에요. 어쨌든 요압은 이 다윗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이 일을 한 것이죠. 자, 19장에 보면은 요압이 압살롬을 잃고 슬퍼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때 요압이 다윗에게 아주 강경하고도 어떻게 왕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할 수 있을까랄 정도로 아주 무례하게 말을 하는데, 자, 볼까요? 요압의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고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았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오늘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자, 여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시여, 지금 압살롬을 잃었다고 그렇게 슬퍼해서 되겠습니까? 만약 압살롬이 살았다면 우린 다 죽었을 겁니다. 우리가 다 죽어도 압살롬이 있었다면 왕은 그것을 보고 기뻐하셨을 겁니다. 어떻게 그러실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강경하게 다윗에게 막 따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의 지금 이 행동은, 압살롬을 죽인 것은 다윗 왕이 그 걷잡을 수 없었던 그 감정을 어떻게 합니까? 정리할 수 있도록 하는 자신의 행동이었고, 또 이 말도 다윗에게 아주 직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압은 그냥 이간질하는 그런 인물이 아니라 다윗을 위해서, 그리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아주 정치적으로, 군사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판단해서 행동했던 사람이 바로 이 요압이라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5번째 질문이죠. 압살롬의 책사 아히도벨은 밧세바의 할아버지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 아히도벨이 손녀의 남편인 다윗을 대적하는 모습이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을 보면 이 아히도벨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아히도벨은 원래는 다윗의 책사였어요. 아주 뛰어난 모략가, 지략가였습니다. 그런데 이 압살롬이 자기가 반역을 꾀하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아히도벨을 끌어들이죠. 그때 이 아히도벨은 다윗 왕을 배신하고 압살롬에게 붙습니다. 자, 그런데 왜 이 아히도벨이 다윗을 배반했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그 이유는 우리는 성경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정을 좀 해보면 아마도 이 다윗 왕의 악행에 대한 반발심이었을 거예요. 어떤 악행일까요? 이 밧세바는 누굽니까? 자, 원래는 우리아의 아내였죠. 그죠? 밧세바는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그런데 이 다윗이 밧세바를 몰래 강간해서 취했죠. 그러니까 뺏은 겁니다. 그리고 이 우리아를 어떻게 합니까? 아주 치열한 전선에 보내서 죽게 만듭니다. 아마 이 아히도벨은 이것을 알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윗 왕에 대해서 지금은 어쩔 수 없이 그와 함께 하지만 그 한켠에는 다윗의 이 악행을 그 마음에 품고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압살롬이 이런 제안을 했을 때에 압살롬에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6번째입니다. 다윗이 머리를 가린 행동은 어떤 의미인가요? 사무엘하 15장 30절을 보면 다윗이 갈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자, 머리를 가렸다고 했죠. 자, 머리를 가렸다는 것은 아주 깊은 슬픔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머리는 어떤 사람의, 모든 사람의 명예를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신의 명예가 상실되었다, 너무나 슬프다, 부끄럽다, 그것을 표현하는 행동이 바로 머리를 가리는 행동입니다. 자기의 죄로 인해서 이 압살롬의 이 반역이 나타났다는 것을 그가 인지한 것이죠. 그로 인한 아주 수치와 고통과 슬픔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 맨발로 울고 갔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것은 무엇입니까?
다윗이 자신의 죄를 정말로 회개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는 것이죠. 다윗의 아주 중요한 아주 좋은 모습을 이룬 것 같습니다. 죄를 저질렀지만 다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회개하고 나오는 그 모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죄를 지을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낮아지고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는 우리가 죄 앞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결단과 믿음의 걸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죠. 자, 7번째입니다. 다윗은 요압 대신 아마사를 지휘관으로 세웠는데 요압은 아마사를 죽이고 이스라엘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과연 요압은 어떤 인물인가요? 자, 요압에 대한 궁금증이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다윗이 이 요압을 축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마사를 새로운 지휘관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때 이 요압이 어떻게 합니까? 아마사를 죽입니다. 그리고 다시 온 이스라엘 군대의 지휘관이 됩니다. 자, 다윗은 왜 이 요압을 축출하려고 했을까요? 자, 다윗 입장에서 이 요압은 아주 신복이고 또 충신이고 명장이고 이스라엘을 위해서 헌신한 자이지만 다윗의 입장에서 봤을 때에는 다윗이 죽이지 말라고 했던 압살롬을 어떻게 합니까? 죽입니다. 명령을 거역한 거죠. 그리고 압살롬의 죽음으로 인해서 다윗 왕이 아주 깊고 슬픔에 잠겨 있을 때에 정말 맹렬하게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다윗 왕 집권 초기에 사울의 군장이었던 아브넬 알죠? 여러분, 이스라엘과 화평을 맺으려고 왔던 이 아브넬도 죽이죠. 그런 어떤 살인자, 난폭군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윗 입장에서는 굉장히 눈에 가시거리였을 수도 있고 되게 꺼림칙한 그런 장수였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 요압은 이스라엘의 아주 중요한 명장 중의 명장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나타났던 다윗이 그 통치하던 그 시기에 일어났던 여러 가지 반란들을 어떻게 합니까? 다 진압을 합니다. 최일선에서 그 일들을 하죠. 난공불락인 이 예루살렘의 약점을 파악하고 암몬과 또 그 아람 연합군을 물리치는 일을 합니다. 그리고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켰을 때 그것을 진압하죠. 세바가 반란을 일으켰을 때도 진압합니다. 그러니까 요압은 아주 굉장히 뛰어난 명장입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다윗과 자주 충돌이 있었고 자신의 권력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런 권력자였다고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정치적으로 뛰어난 인물이었고 또 군사적으로도 아주 명장이었던 그런 요압이지 않았을까, 우리는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 뛰어난 명장이자 구국의 영웅으로서 명예로운 군인이지만 한편으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의 권력을 탐했던 비열한 권력자라는 이중적인 면을 가진 아주 독특한 인물이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입니다. 성경은 왜 동일 인물인지 동명이인인지 헷갈리게 성은 없이 이름만 사용하였나요? 자, 성경을 보면 동명이인이 굉장히 많죠. 근데 우리가 성경을 먼저 좀 알아야 됩니다. 자, 성경은 몇 명의 저자가 기록했습니까? 40명의 저자가 기록했어요. 그리고 1600여 년의 기간 동안 성경이 완성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엄청나게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고 수많은 저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 저자들이 다 동일한 인물이 있는 것을 다 알았을까요? 몰랐겠죠. 그죠? 그 유구한 역사, 그리고 많은 저자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다 알 수 있겠습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저자가 기록했던 그 당시에는 뭐 어떤 인물이 나오면 이 인물은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는 다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굳이 이 사람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을 것이고 지면 역시도 부족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이 없이 왜 이름만 사용하는가?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당연한 것이죠. 그래도 성경에 보면 보통은 성은 없고 이렇게 기록하죠. 누구누구의 아들 누구. 예를 들어서 뭐 이새의 아들 다윗, 뭐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뭐 이런 식으로 기록하기도 하고, 가나안인 시몬, 가나안이라는 것은 이제 열신당원인데 열신당원이었던 시몬,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기도 하죠. 자, 그런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한 명의 저자가 쓴 책이라면 그 이름을 물론 그 저자가 구분을 했겠지만 수많은 저자가 기록을 했고 또 아주 긴 세월 동안 기록이 되었기 때문에 다 그 저자들이 미래를 예측하면서 그것을 비교하면서 쓰지는 않았겠죠. 그죠? 네. 여러분 뭐 지금도 우리도 어떻습니까? 뭐 글을 쓸 때 다 뭐 인물들을 세세하게 기록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자, 9번입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난 후 요압을 시켜 우리아를 죽이지 않고 우리아와 전 백성 앞에서 공개적으로 회개했다면 당시 법에 왕권을 유지하는 데 문제는 없었나요? 자, 만약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이후에 공개적으로 회개를 했다.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물론 바뀌었겠죠. 하지만 그 일은 일어나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는 겁니다. 당연히 역사는 달라졌겠지만 알 수 없는 거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그 선하심과 신실하심은 차질 없이 이루어졌을 것이다. 그것은 아마 변함없는 진리일 것입니다. 자, 10번째 질문입니다. 사무엘하 21장에 3년 기근이 온 이유가 사울과 그 피 흘린 집안 때문이라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러 사람을 죽인 사건이 다양하게 성경에 등장하는데 다른 곳에서는 이러한 천재지변이 생기는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데 굳이 이곳에서 이러한 결과를 허락하신 뜻이 무엇인지요? 그리고 이 말씀과 연관하여 아래 두 가지 말씀이 서로 상치되는데 이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질문드립니다. 만약 그들의 자손이 모두 하나님 보기에 선하게 살았다면 기브온에게 넘겨주지 않았을까요? 아니면 그 자손들이 선하게 살았다면 기근이 생기지 않았을까요? 자, 3년 기근이 이스라엘 땅에 내립니다. 자, 기근. 이 기근은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기근을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에도 보면 뭐 여러 선지자들 예레미야라든지 이사야라든지 에스겔이라든지 그리고 마지막 그 종말의 날에도 심판의 징조 중에 하나로 이 기근이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기근 심판이 지금 여기 보면 사울과 그 피 흘린 집안, 그러니까 살인을 했으면 무조건 기근이다. 이런 살인은 기근 심판이다. 이렇게 우리가 공식화할 수는 없어요. 그죠? 비슷한 얘기가 성경에도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으면 기근으로 심판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죠? 그러나 무조건 심판은 이런 살인으로 인한 심판은 기근이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원하는 방법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계획대로 그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지 우리 이렇게 공식화할 수 있다는 것은 있지는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가지 말씀이 있어요. 자, 이게 상치된다고 했는데 자, 출애굽기 43장 7절에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시가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자, 이 말씀은 천대까지 복을 줄 것이고 3, 4대까지 악행은 보응할 것이다. 선과 악이 그 자손에게도 되물림될 것이다. 자, 그 말씀인데, 자, 에스겔 18장 21절에 보면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아들은 아버지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을 것이요 아버지는 아들의 죄악을 담당하지 않으리니 의인의 공의도 자기에게로 돌아가고 악인의 악도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자,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자기가 지은 죄는 자기가 벌 받는 것이지
아빠의 죄가 아들이 대신 책임지는 것이 아니다. 자, 그 말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출애굽기 34장 7절과 에스겔 18장 20절이 대치되는 그런 말씀이 아니냐. 자, 그 질문을 하신 겁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딱 그냥 구절만 놓고 보면 뭔가 모순적인 내용인 것 같아 보이죠. 하지만 우리는 성경을 전체적인 시각으로 보는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의인에게는 1000대까지 복을 주시고, 그래서 딱 1000대까지만, 정말 의인은 1000대까지만 복을 딱 주고 1001번째는 복이 끊기냐? 그겁니까? 아니죠. 죄를 지었으면 3대, 4대까지는 그것이 이어지다가 5대가 되면 다시 복이 받는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무엘의 두 아들은 어떻게 됩니까? 잘못을 저질렀죠. 그죠? 그리고 다윗의 자녀들도 옳은 길을 가지 못했어요. 다윗같이 위대한 인물은 1000대까지 다 복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렇죠? 나의 신앙으로 인해서 자녀들도 복을 받을 수 있지만 나의 신앙으로 인해 나의 자녀들에게 복이 무조건 보장된다고 말할 수도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에스겔 18장 20절 맞죠? 자기 죄는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출애굽기 34장 7절의 이 말씀은 그럼 무슨 말이냐? 자, 이 말씀은 하나님의 진노는 3, 4대까지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1000대까지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비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훨씬 크다는 것을 수사학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정말 1000대까지만 베풀고 악행은 3, 4대까지 벌을 준다,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인내하시고 끝까지 인자를 베푸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 말은 조상이 지은 죄가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물론 영향을 갈 수 있죠. 악영향을 갈 수는 있죠. 하지만 그것이 3, 4대까지는 무조건 그것이 이어진다.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자녀들 앞에서 더 거룩하고 선한 모습을 보여야, 신앙의 본을 보이는 것은 우리의 몫이겠죠. 자, 11번입니다. 사무엘하 24장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질문이 있는데요. 첫 번째 질문은 이스라엘을 치시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하셨다고 했는데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하나님께 지은 것인지요. 자, 사무엘하 24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진노하사 그들을 치시려고 다윗을 격동시키사 가서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라 하신지라. 자, 요 말씀만 보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충동시켰다. 그렇게 말을 했는데 그럼 이스라엘이 무슨 죄를 지었습니까? 그렇죠? 아마도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격동시켜서 인구조사를 시키신 거겠죠. 자, 그러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시는데 세 가지 벌을 내립니다. 첫 번째,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는 게 맞는데 두 번째는 다윗만 치는 결과가 나오죠. 두 번째 벌을 넣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 벌은 7년간 기근이 있을 것이다. 그죠? 두 번째 벌은 다윗 왕이 원수에게 쫓겨서 3달 동안 도망 다닐 것이다. 세 번째 벌은 이스라엘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돌 것이다. 자, 첫 번째와 세 번째는 이스라엘을 치는 게 맞는데 두 번째는 다윗 왕에게 해당되는 것 아니냐. 하나님께서는 왜 이 두 번째 벌을 넣으셨는가? 자, 그 질문을 하신 것 같아요. 자, 우리는 다윗 왕이 이 두 번째 벌을 선택하기를 원하겠죠? 왜 그렇습니까? 다윗 자기가 인구조사를 했는데 왜 이스라엘이 벌을 받아야 돼? 백성들이 벌을 받아야 돼? 자기가 그냥 쫓겨다니고 말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당연하죠. 그죠? 근데 다윗 왕은 자, 세 번째를
선택합니다. 야, 이것을 보면서 다윗 왕 좀 치사하다. 자기가 지은 것은 자기가 책임져야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 달 동안 도망간다는 것은 다윗 왕 자기만 도망가는 게 아닙니다. 한 나라의 왕이 도망친다는 것은 그의 신복들, 그리고 그를 시종드는 시녀들, 그리고 모든 왕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백성들도 같이 피난을 가야 되는 거죠. 왕이 움직인다는 것은, 왕이 쫓긴다는 것은 다 쫓긴다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 그 다윗 왕 한 명에게만 벌을 주는 내용이 아니에요. 그래서 1, 2, 3 다 이스라엘 전체를 치시는 하나님의 벌이다. 그렇게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세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 중에 한 명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면 우리가 하나님이 싫어하는 일을 현 시대에도 할 수 있게 되는지요? 그리고 만약 그렇게 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시켜서 한 일인데 그것의 결과를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부분은 사실 좀 억울합니다. 신학적으로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하나요? 자, 보시면 여호와께서 다윗을 격동시켰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아니,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을 막 움직이셔서 인구조사를 한 게 아니냐. 그런데 왜 다윗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자, 그 질문이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이 사무엘서와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역대기를 보면 똑같은 내용인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역대상 21장 1절을 보면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자, 여기 보세요. 아까 사무엘서에는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키겠다고 했죠. 근데 여기는 사탄이 다윗을 충동했다고 나옵니다. 자, 다르죠? 누가 했다고 합니까? 사단이 했다고 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히브리인들의 사고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사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단이 이 다윗 왕을 충동시켜도 그건 역시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 안에 있다. 하나님의 허용하시는 의지 안에 있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격동시켰다라고 표현을 한 것이죠. 여러분, 욥도 사단이 굉장히 괴롭혔죠. 근데 사단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가서 먼저 허락을 구하고 욥을 괴롭히죠. 그거와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사단이 한 일입니다. 다윗의 마음을 부추긴 것도 사단이 한 거예요. 하지만 그 모든 것 안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지금 이 사무엘서는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사단의 게임에 넘어간 건 누굽니까?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시킨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냥 허용하시는 의지 안에서 사단을 허용하신 것이죠. 그리고 사단이 이 다윗을 충동했을 때 그것에 넘어가서 인구조사를 한 것은 다윗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에게 책임이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자, 12번째는 산당에 관한 질문인데요. 자, 첫 번째, 성경 곳곳에 산당이 나오는데 같은 것인가요? 다른 것인가요? 자, 성경에 나오는 산당은 다 같은 것입니다. 이 산당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는 아주 비합법적인 그런 예배 장소이거나 우상을 섬기기 위해서 만들어진 곳이 바로 이 산당입니다. 그래서 이 산당이라는 곳은 그냥 그 자체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아니고 우상 숭배의 중심지가 바로 이 산당이에요. 이 산당. 하나님께서는 산당 짓는 일, 그리고 산당에서 예배드리는 일도 다 금하고 계십니다. 이스라엘의 아주 암적인 존재가 바로 산당이죠. 자, 두 번째 문제 이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기 전에는 산당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 같고 이후 산당에서 제사를 금하는 것인지요. 산당에서 우상 숭배 말고 하나님께 제사 드린 것은 괜찮은 것인지요. 예루살렘 성전이 건축되기 전과 된 이후에 산당에 대한 태도가 달라지는 것인지요. 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를 드리는 것,
예배를 드리는 그 장소에 대한 우리가 개념을 먼저 잡아야 되는데, 자,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때까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제단을 쌓았습니다. 곳곳에 가는 곳마다 이 하나님의 인물들이 제단을 쌓아서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그리고 애굽의 포로로 잡혀가죠. 그리고 나서 출애굽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십니다. 율법을 주시면서 자, 성막에 건설해라. 그리고 너희는 성막에서 예배드려라. 하나님께서는 성막에 임재하실 것이다. 그렇게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율법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성막이 이동하는 하나님의 처소라면 이제는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을 건축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성전에 임하시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성전이 완성된 성전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완성된 성전이시죠. 자, 지금 사무엘상은 이미 성전이 건축되어 있던 시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려야 되죠.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합니까? 죄송합니다. 성전이 아니라 성막이죠. 성전은 솔로몬 때니까 아직 아니니까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산당에서도 제사를 드려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당연히 금하신 것입니다. 산당에서는 예배를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산당에서는 우상 숭배가 판치는 곳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제정하신 이 성막에서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무엘상 9장 14절 보면 그들이 성읍으로 올라가서 그리로 들어갈 때에 사무엘이 마침 산당으로 올라가려고 마주 나오더라. 자, 사무엘도 지금 산당으로 올라간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이 당시에는 실로에 언약 그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사무엘이 산당으로 올라갔다. 이 구절이 나오면서 우리를 좀 혼란스럽게 하죠. 하지만 사무엘이 이 산당에서 정말 예배드리고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 했는지 아니면 이 산당에서 다른 것을 위해서 갔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어쨌든 이 산당은 하나님께서 원치 않은 곳이다.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그 왕들에게도 산당을 부수라고 말씀하셨지만 산당을 부순 왕은 히스기야와 누구입니까? 요시야. 그죠? 히스기야와 요시야만 산당을 제거했다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했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좋게 여겼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산당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금하셨고 싫어하신다.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자, 그 세 번째는 오늘날 우리가 교회에 모이지 않고 주일날 자기가 원하는 처소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위에 다양한 산당에서 제사 드리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 것인지요. 여러분 당연히 차이가 있습니다. 산당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여러분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지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 이거와는 별개의 문제다. 일단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우리가 성전이라고 했죠. 그래서 성전에 우리가 있는 곳은 언제나 예배 처소가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성경에서는 교회에 모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 모이라고 말하고 있고 함께 모여서 예배하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더불어서 각자의 처소에서 모여서 떡을 떼고 소그룹으로 하나님께 또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교회에 당연히 모여야 돼요.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처소에서도 모여야 됩니다.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입니다. 자, 13번째 마지막입니다. 자, 여러분 교재 97페이지 넷째 줄에 보면 열왕기는 다윗의 말년부터 18왕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진행됩니다. 라고 쓰여 있죠. 남유다 왕이 20명인데 다윗 계열이 아닌 아다랴를 빼도 19왕일 텐데 왜 18왕이라고 써 있나요? 네, 이것은 오타 같습니다. 20명 왕이 맞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좀 긴 시간 사무엘 하죠. 네, Q&A를 가져왔습니다. 앞으로 여러분 성경은 계속해서 잘 읽어 나가시고 또 궁금증 계속 올려주셔서 함께 말씀을 공부해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감사드립니다.